헤롯 왕의 궁궐에 근무하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특별 보좌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에 많은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은 병든 아들 문제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는 직책이 높다 보니까 그의 직책을 이용해서 유능한 의사들을 그 아이 곁을 아마 관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돈도 좀 있을 거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아이를 살려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써보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이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열이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가 직위가 있은들 돈 모아놓은 곳이 있은들 아이가 아파서 지금 고열이 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데는 아버지의 직책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그 의학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만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열은 내리지 않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아이 곁에 지켜보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거주하고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항구가 있기도 하고 또 회당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소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가버나움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것이지요. 갈릴리 가나동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소식을 가버나움에서 벌써 들은 것입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 얘기를 벌써 가버나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내 아들의 아픈 이 문제도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아마 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를 잘 간호하고 부탁을 아내에게 하고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해질 무렵에 약 30km 떨어진 거리니까 적잖은 시간 걸려서 해질 무렵에 그 예수님 계신 마을에 도착해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4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가 청하되 분명히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또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아이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청합니다.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직위나 신분이나 경제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그 아들을 와서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4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가, 기적을 본 그 태도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 동네 사람들은 며칠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온 동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만나면 그분이 글쎄 그 모자라는 포도주를 한 번에 해결하셨대. 그리고 어떻게 물로 가지고 맹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미 보여준 기적 말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차에 가브라함에서 왕의 신하가 그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갈릴리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기적을 베풀 거야. 이번에 또 기적을 이렇게 해서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적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기적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겠다.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아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던 것이지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있어야만이 믿는 이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요. 병든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아니라 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병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을 드리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내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간곡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죽기 전에 우리 마을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간곡한 하인의 부탁에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간접적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 하인의,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어서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아침에 출발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이 1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현장에 안 가셔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놀라운 메시지는, 기도는 가나에서 아버지가 드렸는데 응답은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받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참 중요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하고 응답은 아들이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당사자가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아들 딸이 하든지 셀원들이 하든지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서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 2시 40분까지 뒤척이며 잠을 못 잤습니다. 셀 리더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모든 셀원들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수술 후에 또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수술날 받아놓고 혹은 또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수능을 앞에 놓고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또 다른 엄마를 통해 내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오늘따라 우리 최경화 주의자님이 찬양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힘들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에 눈치 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교회 모든 가정에 아픈 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가나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응답은 가버나움의 아들이 받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응답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드렸습니다마는 응답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곳에 사는데 응답은 여러분의 고향 사람이 받을 수가 있고, 기도는 셀원들이 기도했는데, 셀 리더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여러분의 셀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곳에서 했는데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그 배우자를 만나고 취직하는 모든 일이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일들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곳에서 했는데, 기도는 지금 했는데 응답은 나중에 계속해서 연결되더라 이 말이지요. 저는 정확하게 35년 전에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선교지 열사의 땅에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불어오는 중동의 근로자들과 현장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엄청난 고난을, 죽음의 사선을 2번씩이나 넘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에 남아있는 저희 아내와 어머니와 그리고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충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적이 저의 사역에서 기적으로 연결돼서 살아나고 기적 같은 일이 아프리카에서 막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는 한국에서 하고 응답은 아프리카에서 받게 되고,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응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게 되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셀론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셀 모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2사람이 모여도 좋고 3이 모여도 좋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일자리가 열릴 수가 있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배우자가 연결될 수도 있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대학이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우리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든지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고 응답이 있고 진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고통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늘 맑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먹구름이, 어느 날 폭풍이,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이 있고 막히고 뒤틀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려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중에서 자주 언급해서 인용해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매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도와주실 걸 믿고 가정으로 귀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는 자기 집에 가버나움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아들이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네가 열이 다 내렸다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벌써 음식을 먹었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끌어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직접 오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한 번도 와보시지 않은 이 집에 가버나움의 이 번지수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예수님은 능력은 그 가정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 곁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이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예수님은 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집에 안 오시고도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도 우리 병든 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여러분이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 예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저는 시편 이 46편 1절이 이번 주간에 코로나 중에서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실까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더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곁에도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눈치 보고 마음고생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거기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느 날 그 문이 활짝 열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싫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듣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보고 계시고 응답 주실 준비를 하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무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루시는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열이 내리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본문 전체의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가 아들이 일어나 있는 이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고 이 아버지가 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으로 가는 중에 여러분의 집에 도착해서 기다려보니 여러분의 집에 또 이런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기도 하고 좀 기다렸더니 일어나기도 하고 또 2, 3년 지났더니 이런 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누워있는 집으로 도착해 보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까지 몇 가지 같은 말입니다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수능생들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셀 모임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시는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이 다 응답의 역사가 셀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믿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기도한 대로 말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